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저에게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힘으로 또 회복되고 또 교회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또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기도와 또 후원의 또 헌금으로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3번째 암으로 지금 있는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만 보면은 아픈 사람 티가 안 나죠. 얼굴도 훤칠하고 키도 뭐 작은 키는 아니고 이번에 3번째 암이 첫 번째 암은 췌장암 3기였고요. 2011년도에 그래서 수술을 좀 크게 윗불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위부터 위 잘라내고 12장 떼어내고 또 소장 이렇게 잘라서 끌어올리고 또 췌장 잘라내고 뭐 이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큰 수술을 해서 살아났고요. 거기서 5년째 되는 해에 거기 있는 암이 이제 간암으로 퍼져가지고 두 번째 암이 간암이 되었다가 간암도 그 반 정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서 그때도 회복이 됐다가 5년째 되는 해에 세 번째 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된 암은 조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제 담당하는 암닥터가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담당하는 분이 지금 계속 돌봐주고 계시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병원이 아니라 하스피들이 아니라 호스피스를 가야 한다고 그래서 호스피스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집사람이 아니다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해서 우리 온콜로지스트는 포기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치료하면서 연명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가운데 1년 지나면 보통 암 환자들은 1년을 잘 지나면 그 다음 3년 동안 쭉 잘 갈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3년 지나면 5년까지 쭉 갈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이렇게 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먹는 약으로 아침 저녁으로 항암 치료제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먹는 약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먹고 항암 치료제 먹고 좀 이렇게 잠을 자고 나오면 좀 회복돼 정상인으로 또 활동할 수 있고 저녁 때는 뭐 먹고 자니까 그냥 관계 없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한 달에 2번씩 인젝션으로 정맥 주사로 항암제 두 가지 항암제를 이렇게 맞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암은 허리에
뼈암이 같이 와가지고 뼈가 그 L3 뼈가 부서졌어요. 근데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허리를 못 펴고 있어서 꾸부정하게 이제 워커 끌면서 걷고 있고, 또 다른 부위에 왼쪽 다리 근육에 또 암이 생겨서 근육이 이렇게 발을 못 펴요. 그래서 발을 구부려 있어야 되고 좀 불편하죠.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허리하고 다리가 왼쪽 다리를 못 쓰고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서 있고 워커 끌면서 생활하는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워커 끌면서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다른 암이 왼쪽 콩밭을, 신장을 공격해가지고 신장이 한쪽이 워킹을 안 해요. 그래서 오줌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리퀴드가 오줌으로 안 가가지고 한쪽만 워킹하니까 그거를 이제 빼내는 호수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호수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그 액을 버리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집사람이 드레싱 해주고 플러싱 해주고 거의 간호원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걸 배웠어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혼자 이렇게, 지금은 집사람 없을 때에는 저 혼자서 드레싱하고 또 플러싱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 번째 말기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암doctor도 포기했는데 이렇게 막 죽을 듯 말 듯 막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잘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암에 걸리기 전에 파운드가 176파운드에서 180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딱 각지게 입고 어깨에 막 뽕도 막 넣고 막 이렇게 멋있는 틀이었는데, 이제 척추가 상하면서 이제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멋도 안 나고 그렇게 지내지만 체중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되나 다 버리고 이제 작은 사이즈로 다시 구입을 해서 입는데, 옷장을 열어보는데 저희 누님이 한국 갔을 때 그 여름 양복이, 미국은 잘 좋은 게 없으니까 여름 양복을 2벌을 아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안 입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109파운드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빠져가지고 옷이 맞는 게 없어요. 뭐 와이셔츠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뭘 입어야 되나 찾고 있다가 누님이 하신 양복 2벌을 봤는데 한 번도 안 입었더라고요. 한 몇 년 지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누님이 그 목사 설교하라고 사주셨는데 한 번도 못 입고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미안할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분들, 특별히 오랫동안 저희 교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마음에 울렸습니다. 이기 목사님 저희 교회 위에서 또 후원금 보내주시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한 번은 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추수감사절 시즌에 닥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표현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저희 교회나 또 저한테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에게 진짜 빚지는 마음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지 또 보고도 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몸을 파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면은 지금 목사님 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교육자한테, 선지자한테, 민족의 지도자한테 몸을 파는 여인 고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고멜이나 여인은 그 결혼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갑니다. 자식을 낳아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켜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와라. 또 살고 또 나가고 그래도 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런 모습들을 북이스라엘 민족, 오늘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아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만든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에브라임아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줬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영혼을 팔고 몸을 팔고 정말 그 인생의 밑바닥같이 내려가고 또 죄악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제가 세번역 번역을 보면은 너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여기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 때 여호와께가 그 조사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와 똑같은 여호와께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엘하고 아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엘은 뭐냐 하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얘기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드는 뭐냐 하면 그 향하는 지점의 목적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만 사랑의 빚진 교회에 모이지만 교회의 뜰만 받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고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품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몸 안에 몸은 이루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의적을 끼우듯이 팔은 팔이고 다리는 다리인데 한 몸으로 통하는 살과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팔이고 겉모습만 발인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품 안으로 풍덩 돌아오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몸을 파는 여인, 영적으로 타락한 바로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오지만 정작 그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의 빚진 교회 안에 풍덩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짜 손이 아니라 가짜 발이 아니라 말씀의 살과 말씀의 피로 채워지는 우리가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 음료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성찬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데 한 몸을 이루지 않는 모습들 바로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 같지만 그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엘이 아니라 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품이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목적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4월 달쯤에 나온 복음성가 가운데에서 김소중이라는 자매가 노래를 처음 발표하고 불렀는데요. 제목이 주님 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내 영혼이 참 평안하다. 내 영혼이 참 고요하다.
아버지 품 안에 그저 안겨 있으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주께 안겨 쉼이 참 좋도다. 내가 하려던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신 주님 품이 가장 좋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교회에 무슨 뭐 사역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큰 일을 이루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 품으로 와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내 안에 와서 쉬라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와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피스풀 라이프가 뭔지 누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누가 왔으니까 무슨 일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시키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일 시키는 곳이 되고 복음의 사역이라는, 선교한다는, 전도하는 그런 이름 안에 마치 노역자를 부리는 것처럼 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있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느끼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빚진 교회가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넘치는 따뜻한, 기쁘고 평화로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주님 품 같은 교회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 품의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 나는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한 몸으로 세워지면, 아, 교회 나온 것이 참 기쁘다. 교회 나온 것이 참 평안하다. 교회 나오니까 나의 마음이 고요하다. 하나님,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 품이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동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 보내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품 안이 되는 겁니다. 오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알링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이 품이 필요한 영혼들, 우울하고 다투고 뭔가 교회를 일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영혼들을,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교회는 쉬는 곳이야. 쉼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에 여러 사역 가운데에 레이첼의 우물이라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그 하인이 그 레이첼이 줬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만났던 것처럼 쉬라는 겁니다. 쉬는 농산이 바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쉬라고 부르세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교회 나오면서 큐티 모임 갖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웃으면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은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위로해주는 겁니다. 좀 잘못된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 속된 말로 지적질을 해갖고는 여러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격려하고 위로하면 시간은 좀 걸려도 여러분 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격려를 위로하는 사역들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덮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너가 중요해. 너만 있으면 돼. 과거는 묻지 않겠어. 지금 나를 기뻐하고
평화로우면 됐어.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나와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입술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돌아와서 아뢰라.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거였었지, 생명이었지. 그 말씀을 깨닫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송아지를 드려도 많은 11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사모님이 전화할까봐, 우리 집사님이 전화할까봐 이런 의미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말씀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수송아지를 드림보다 나의 입술에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부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마치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 나아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LA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4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UCLA에 있는 학생들 또 USC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오는데 다운타운은 아무래도 불금이 있잖아요. 불타는 금요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토요일까지 연장이 돼요. 그 이틀 동안 아주 거의 뭐 한국의 그 밤문화가 그대로 옮겨오니까 뭐 저녁 먹고 술도 좀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다가 또 밤에 또 한 집에서 모여가지고 또 그냥 수다 떨면서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토요일 날 그렇게 지내고 나서 주일에 교회에 와요. 저는 무조건 오라 그래요. 술 먹어도 좋사오니 일단은 와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오는 걸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담배 맛이 써지고 술 맛이 써져서 자연스럽게 끊어질 테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누리는 이 문화보다 밤문화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라. 어땠을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그 담배 냄새, 그 쩔은 냄새 있죠. 그 이틀 동안 그 담배 펴댔으니까 얼마나 쩔었겠어요. 담배 냄새,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그 술 냄새가 나는지. 그러는 가운데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서 이렇게 성장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을 테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왕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를 의존하고 군마를 의지했어요. 군마는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무기였습니다. 아시리아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오면은 옆에 있는 강대국에다가 도움을 청한 거예요.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쳐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무기를 사가지고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는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죠.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불안한 미래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옆에 있는 변호사, 또 돈 많은 누구, 또 친한 아무개, 옆에 있는 다른 힘들에 의존하는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돈 많은 누가 좀 돈을 좀 빌려줬으면 이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가 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네트워크 있으면 뭔가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가지면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러 옵니다. 혹시 누가 우리 교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느 한 대도시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네트워크를 넓히려고 하는, 여러분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아시리아와 애굽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아시리아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든 새로운 학교를 진학하든 또 저처럼 원하지 않는 질병에 그것도 3번씩이나 닥쳐오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사람은 변호사나 의사나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품 안에 오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문제가, 실패가 또는 질병이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게 하시고 또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겠다. 백합화죠. 백합화처럼 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합화 한 송이가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멀리 갑니까?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백합화처럼, 여러분의 생활과 태도와 말과 행동이 주님의 향기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 끝절에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찌들고 삶에 찌들고 죄에 눌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나니까 향기가, 냄새가 바뀝니다. 인생에 쩔었던 불행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생활 중에,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때 하는 향기가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가 영향력 있게 뻗쳐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기대합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번에 두 분이 침례를 받는데 이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 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면서 지금 6가정이 저희 교회에 모입니다. 3가정은 부부가 다 미국 분들이세요. 나머지는 다 한국 분들이시고, 그래서 영어하고 한글이 섞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또 속으로 모인 가운데에 그 즐거워하고 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또 그러는 가운데 또 뭐 부부간에 또 문제를 또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분이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내가 한국에서 방송으로 보는 교회는 무슨 뭐 세습을 한다, 무슨 뭐 헌금을 뭐 배임했다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을 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싸우지만 다투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분이 결단을 하셔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1시간 20분 가면은 그 사우스 파드레라고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가서 그 두 분들 같이 침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알링턴 이 지역에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됩니다. 나의 말이 바뀝니다. 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나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뻗어나갈 때에 여러분, 굳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 있는 가난한 교인들,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빚진 교회 거기로 가겠구나, 그곳이 내가 쉬어야 될 곳이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평화롭게 만나야 되겠다,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문은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이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매일 옷을 입는다, 그 얘기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선과 악이 싸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싸워서 우리가 목회자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권세를 갖고 있고 생사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화복을 건드려서 여러분을 복받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선과 악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목사라고 완전할까요? 목사라고 늘 잘 살까요? 아닙니다. 어찌면 목사가 더 큰 죄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매일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한 사람답게 내 마음에, 내 태도에, 내 말에 친절함이, 그 겸손함이, 오래 참음이,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옷을 입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해서 악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14절부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 암을 겪으면서 세 번째 암이 발견됐을 때 너무 좌절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세 번째 암이 판결나기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가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냥 척추관 합착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통증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치료 받다가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받고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척추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몰핀을 먹었습니다. 몰핀을 먹어야 살 것 같아요. 몰핀이 그 도즈가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50mg, 100mg, 150, 250까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갔다가는 뭐 심각하게 몰핀 때문에도 사망할 수 있다고 의사가 또 경고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왼쪽 목에서 커다란 혹이, 한 주먹 반만한 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서 이제 안닥터 찾아갔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 혹 뿌리에 새로운 암이, 선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패스캔을 찍어보니까 목에,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척추에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인의 사타구니의 근육에 퍼져서 뼈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장기에도 있고, 또 림프선에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는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호스피스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와서 이제 한참을 차 안에서 울다가, 마침 집사람도 그때 마침 자궁 쪽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그래서, 암 같은 게 보인다고 그래서 조금 막 둘이 막 가슴 조여 있었는데, 집사람은 그때 같은 시간에 이제 암이 아닌 것이 판명이 됐고,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암이라는 게 발견돼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만 집사람이 그냥 바로 막 엉엉 울더라고요. 둘이 뭐, 저는 차 안에서, 집사람은 또 병원에서 한참 울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바로 그때서 아는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다 보냈어요. 내가 지금 세 번째 암을 맞는데 지금 말기암이라고 한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지난해 8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휴대용으로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 전까지 몰핀에 의지해서 막 하루를 막 그냥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방사선 치료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는 그 순간에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로 바로 몰핀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의사가 약을 정해줬어요. 휴스턴에 있는 의사가 정해줘가지고 그 약을
받기로 하고 저희 메갈라인에 와서 4개월 한 텀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약은 워킹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간 쪽에 암이 더 퍼졌어요. 더 크게 퍼져가지고 그 약을 못 쓰게 된다고 얘기하고 그때 또 한 번 이제 암닥터가 또 가슴을 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너가 갈 곳은 호스피스밖에 없는 것 같다. 아니다. 나 그래도 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닥터가 어떻게 했냐면요. 1번 키모, 2번 키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1번 할래, 2번 할래. 내가 속으로 너가 정해줘야지. 의사가 정해줘 어떻게 환자가 정할 수 있느냐. 아니 이 사람은 뭐 호스피스를 가라고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보고 정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입원을 하겠다. 입원을 하는 게 먹는 약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2번 인젝션 지금 하고 있는 걸 합니다. 그래서 4개월을 그걸로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지나고 나서 CT 찍고 검사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암닥터가 연세가 좀 많으세요. 은퇴하시고 계속 하시는 분인데 필리핀 분인데 그날은 좀 발걸음이 빨라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더니만 아무 얘기 안 하고 딱 결과지를 딱 주더라고요. 모든 부위에 있는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다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약으로 다 줄었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제 할렐루야 하고서 나왔어요. 나오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준 페이퍼를 꼼꼼히 보니까 여러분 암 사이즈가 처음 거보다 5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줄여주셨구나.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한번 4개월을 같은 약으로 쭉 했는데 또 의사가 종이를 들고 와요. 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와서는 계속 이걸로 한번 쭉 가자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항암 치료가 뭐 몇 차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 차트에는 이 환자는 치료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고 지금 하고 있는 항암 치료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 목적이다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저한테 제가 몰래 보게 됐어요. 키모하기 전에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PA가 이렇게 놓고 한 사이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뭐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저는 지금 항암 치료가 언제 몇 차라고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지금처럼 지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있고요. 3번째 4개월을 지나고 나서 그때가 1년째예요. 1년째 결과지 받고 항암 치료 받으러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항암 치료를 인젝션으로 맞으면은 이제 약이 좀 세서 한 6시간 맞아요. 6시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이 이제 집에 와서 그냥 계속 이제 자고 물 계속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보내야 좀 이렇게 하루는 좀 이렇게 축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제 하루 그렇게 이제 축 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꼼꼼히 또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50% 준 그 상태에서 또 다시 20%가 또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4개월 3번째 지날 때가 딱 1년 된 해였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항암치 받으러 누워 있는데 간호원들이 계속 와요. 그러면 이제 뭐 피 뽑는 간호원, 또 저기 아이비 넣는 간호원, 또 약 준비해서 매다는 간호원 한 번 3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다 컨그레츄레이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서는 그냥 아무튼 뭐 고맙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끼리 그 텍사스 온콜로지에서 이제 계속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 경우를 소개하면서 이 환자는 말기암 환자인데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1년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의사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지난 그 시점에 오는 간호원들이 다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래 감사하다. 집에서 꼼꼼히 보니까 20%가 줄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다시 CT를 찍고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더 줄었을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 또 저희 가정에게 이제 헌금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귀한 후원이 저희한테는 선교의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메갈렌 지역은 멕시코 국경 도시예요. 저희 지역은 90%가 멕시코 분들입니다. 근데 좀 잘 사는 멕시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마트에서 일하고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그 상류층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자녀분들도 오고 해서 형성된 도시인데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제가 열었는데 열고선 멕시코 목사님 한 분을 저희가 하여를 했습니다. 그 없는 사례비 가운데에 여러분이 보내준 성금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한 목사님 제가 하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멕시코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저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점심 먹은 후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기 전에 막 통성기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막 음식 먹고 즐거워하고 속으로 모임 갖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갈렙 가르시아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아주 많이 이렇게 아래의 목사님입니다. 갈렙 목사가 보면서 자기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막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좋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조금 일찍 와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음식 더 많이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걸 봤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건물도 없고요.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또 뭐 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죠. 그런데 저희가 개척한 그 멕시코 교회는요. 팬데믹 전에 120명 모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헌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어머니 저희가 개척을 도왔던 어머니 교회는 빈손인데 저희 시스터 처치는 건물도 있고 옆에 교육관도 있고 또 마당에 이렇게 우리 족구하듯이 족구장도 있고 큰 파킹을 마련해서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어요. 페이먼트가 없어요. 헌당을 했고 120명 모였다가 팬데믹 기간에 지금 80명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목사님하고 저희가 함께 11월 추수감사절 때 연합 예배를 드려요. 거기 80명 오고 저희는 한 10명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설교를 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할까 그러니까 한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트랜슬레이터를 영어로 해주면 우리 갈래 목사님 사모님이 스페니쉬로 해가지고 세계로 설교를 하겠다고. 좋다. 그리고 또 부탁이 있대요. 뭔데? 그러니까 한글로 찬양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 준비하겠다. 그래서 제가 행복 찬양하고 은혜 찬양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래요. 2개로 하래요. 그래 우리가 2개 하겠다. 꼭 한국어로 해달래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복도 입고 와서 하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한 부부가 한복을 입고 오고 저희가 코스튬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삭가 쓰고 도포 입고 갈 수 있게 제가 입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삭가 쓰고 도포 쓰고 가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그래서 지금 갈래목사님 교회에서 허락해 주면 내년도부터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곳은 미국 땅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멕시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한글 학교를 하면서 지금 영어권이 부부가 세 가정이 나와서 함께 지금 영어하고 한글 같이 섞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글 학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다시 열어놓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선교 역사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의 건강, 또 저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사역,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메갈렌 지역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거기서 있는 멕시코 분들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신앙으로 성숙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왔냐 하면은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불같은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순절 같은 불같은 신앙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 받고 또 친목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찾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딱인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에다가 저희 교회에다가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우리 애들을 좀 신앙 가운데 키워달라고 맡긴 그 가정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빛인 교회가 미국 교회가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세워져서 한인들이 없다고 아쉬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다민족들 누구라도 우리 사랑의 빛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